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본문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찾으시나요? 오늘 본문은 인간적인 계산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원전 711년 경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그의 군사령관 다르단을 보내어 블레셋의 요충지인 아스돗을 쳐서 함락시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스돗이 무너졌다는 것은 유다 바로 턱 밑까지 칼날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유다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자, 이때 유다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대신 아수르를 견제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강대국, 바로 애굽과 구스, 즉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저 큰 나라가 우리 방패가 되어주겠지 하며 인간적인 동맹을 맺으려 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아주 이상하고 부끄러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베옷을 벗고 신발을 벗은 채, 쉽게 말해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행하게 하셨음을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한 나라의 존경받는 선지자가 벌벗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 딱 좋은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시키셨을까요? 바로 유다가 그토록 의지하던 애굽과 구스의 미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애굽은 강력하고 영원할 것 같은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의 벗은 몸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자처럼 여기는 저 애굽이 조만간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짓밟혀서
옷도 입지 못한 채 포로로 끌려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유다가 의지하는 세상 권력의 실상이 결국 벌거벗겨질 포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사야의 기이한 행동 예언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은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자들이 맞이할 결말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유다 백성은 애굽을 보며 든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놀람과 부끄러움입니다. 애굽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을 의지했던 유다 역시 우리가 믿던 나라가 저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하느냐며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대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지는 않는가? 돈과 인맥, 나의 스펙과 경력, 나의 건강, 나의 경험, 그것들이 나를 계속 지켜줄 것 같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것들은 오늘 본문의 애굽처럼 무기력하게 벌거벗겨져 우리에게 더 큰 수치와 절망을 안겨줄 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3년 동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벗은 몸으로 지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제발 눈을 떠서 가짜 구원자를 버리고 진짜 구원자이신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애굽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배보다 돈이 먼저야. 하나님보다 인맥이 더 힘이 세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힘은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 살 동안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하여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자주 생각나고 그것만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느껴지는 나만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둘째, 예상치 못한 위기나 두려운 소식을 접했을 때 나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찾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까? 셋째,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세상적인 체면이나 내 이익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세상의 화려한 애굽을 더 의지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의 힘도 결국 무기력하게 벌거벗겨질 실상에 불과함을 알았사오니 이제는 영원한 요새이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보다 먼저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